이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군요. 근데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태문 목사님, 또 섬기시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함께하고, 저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동력하면서 저는 일단 목회를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지역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습 볼 때 늘 감동이 되고, 저는 도남 제일교회 많이 지나쳤는데 난생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 교회 온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또 환영해 주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강사 온다고 일부러 열심히 한 겁니까? 평소에 이랬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오면서 갑자기 모든 시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지금 한참 오후 3시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금요 심야 기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헌심으로 찬양하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또 전하러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 가면 제가 많이 배우고 옵니다. 제가 강사라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태문 목사님은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희망은 우리 정태문 목사님, 그리고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이 요한 웨슬레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그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며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어나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1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서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북구,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투신하는 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육부가 최선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암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하여금사 불인력, 그래서 사람을 불이어 일을 시킴,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초대교회, 정말로 많은 은사가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은사가 넘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참 기도하며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셔서 또 오늘 우리는 또 그런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참 분쟁이 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할 때 나오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자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사역자라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사역보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역은 나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대화와 교제와 나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사역이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가족이 가깝기 때문에 또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이웃, 거래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어느덧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 가정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믿고, 이들이 어려서 또한 청년의 때에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때도 헌신 예배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요즘은 맘카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안양에 이제 뭐 네이버에 안양에 있는 좋은 교회 추천요 이렇게 치면 그럼 이렇게 착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지역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가 이제 안양인데 좀 과천 쪽으로 가까운 좀 신도시 이런 곳이었는데 그 무슨 평촌교회 통합층 열린교회 예전에 김난주 목사님 계신 지금 또 새로 목사님 되셨다는데 합동측이죠. 또 무슨 세중앙교회 뭐 백석측인가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추천합니다. 여기는 교회 학교를 잘합니다. 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혹시 당근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마켓? 어르신들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들을 내놓아서 직거래하는 그런 인터넷 마켓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중고품을 올려놓으면 그거 뭐 이거 얼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디에서 해서 만납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당근 마켓 이런데 모든 걸 거기다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당근 마켓에 도남동에 약국 좋은 약국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도남제일교회 옆에 있는 스마일 약국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도남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썼겠어요? 도남교회 교인이 썼겠지.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그 관심이 있는 분이 그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남동에 좋은 치과 도남교회 오른쪽 건너편에 있는 스마일 치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집 가깝다고 교회 가지 않고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깝다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서울 교통도 좋고 차들도 웬만하면 많이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일단은 맘카페라든지 당근마켓 이런 데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교회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초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네이버 도남동에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오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보면 저희도 처음에는 새벽기도 오셨다가 또 수요예배도 오셨다가 금요 기도회도 와보셨다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도 와보셨다가 이러고 한참 이제 얼굴이 좀 읽힐만 하면 나중에 가서 뭐 등록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한지 나하고 좀 이렇게 예배 스타일이 잘 맞는지 또 거기 교회 학교나 이런 우리 아이들 잘 돌보고 있는지 다 리서치해서 보고 그리고 와서 오는데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좀 신경을 안 쓰구나 또 내지는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 아예 현장 방문 자체가 지금 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가서 도남동에 좋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어 서울대 총장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도남제일교회 딱 왔는데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는 데부터
나를 처음 봤는데도 처음 오셨냐고.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본당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 본당은 이쪽에 있으면 This way please, 절 따라오시겠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화장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사 오는 경우는 몰라도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은 이런 친절과 환대, 이걸 통해서 여기가 참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일단 인터넷에서 좀 신경을 써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도남동이 하면 득달같이 도남제일교회 탁탁탁탁탁,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세련되졌습니다. 근데 지금 큰 교회일수록 이제 현장 회복률이 60%, 진짜 잘하면 70%, 지금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르신들, 충성도 높은 어르신들 중심이라서 80%, 90% 되는데,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현장 회복이 60%면 아주 선방하고 있고 70% 쉽지가 않습니다. 100명 나왔던 그런 교회가 60%, 70%, 60명, 70명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20, 30명 나온 교회는 많이들 이렇게 되는데, 클수록 이게 회복이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메르스, 사스, 그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코로나 이 이후에 뭐가 또 올 수도 있을까요? 이제 다시는 그런 게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비슷한 뭐가 왔을 때 코로나 때 우수수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믿은 예수님 저버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저버리고 우수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자기는 신앙은 있대, 교회만 안 나갈 뿐이래. 그냥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지금 숙제가 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 교회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애들 대학 보낸다고 다 학원에 맡겨가지고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대학 하듯이 교회 교육을 교회만 맡겨가지고 일주일에 달랑 1시간, 2시간 그 교회 학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 조금 하고 그거 하는 걸로 신앙 맡겨놨다가 지금 아이들 신앙 다 무너지고, 사실은 그렇게 방조하고 방치했던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지금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을 아주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때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렇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다 모이면, 우리 집안에 또 아직 안 믿은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명절이니까 또 생신을 맞이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 되는 대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집의 딸이 이제 나이가 들고 관연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보더니 단박에 땡 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참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좋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보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엄마가 데려와 보든지 아무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을, 이제 딸이 남자를, 제가 누굴 데려왔다 그랬어요? 딸이 남자친구를, 어떤 남자친구였냐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아빠하고 똑같이 생기고 성격도 똑같고 그런 분을 데려온 거야. 이번에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집안에서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인터넷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왜냐하면 우리가 설렁탕 집에 가서, 맛있는 설렁탕 집에 가면 설렁탕이 참 맛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맛있습니까? 깍두기가 또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집은 다 맛있는 거예요. 설렁탕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섬기는데, 우리가 인터넷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좀 기초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든 거예요. 기초가,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지,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그런 공법을 통해서 세웠는데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물이 창이라니까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초를 회복하는 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숫자가 아니라, 또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또 풍성하게 반드시 또 숫자도 또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는데, 일단 우리로서는 지금 기본을 회복해야겠다. 사람, 지금은 이렇게 사람 모이게 한다고 모이는 시대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기적과 같이 모이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나 또 무슨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교회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또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숫자만 회복한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다루룩 다 빠져나갈 그런 회복이 무슨 회복인가. 정말 이번 기회에 참된 기초를 놓고 그 기초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있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첫째, 우리 주일 성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코셔라고 하는데요. 물론 레위기 율법, 종교적인 그런 의미, 율법에 의하여 대표적으로 발굽 구분 갈라져 있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한다든지, 또 도축한 고기에 피를 빼야만 또 식용으로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코셔, 정결법을 통한 음식을 먹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손댄 음식, 그거 나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만진 그런 음식은 나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안식일이 뭐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이슬람이 할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히 음식 위생학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이맘, 우리로 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해 주면 그게 할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의미를 되새길 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만든 음식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코셔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곳인데요, 누가 등 떠민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가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최우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내 마음을 담은 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와 더불어 온전한 11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는 11조는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만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거의 하나님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돈을요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돈 앞에 벌벌 떱니다. 바뀌었죠?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죠. 하늘 무서워할 줄 모른다.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어떤 것,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니 다른 것에서는 절하지 않는 자유함과 용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돈 앞에 벌벌 떨면 다 절해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숙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온전한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40년간 헤매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당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성경에는 정탐꾼이라 나와 있지만 스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12지파의 리더들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지파는 뭐 딴 사람 모르겠고 이분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출된 겁니다. 그 12명이 갔는데 똑같이 봤는데 10명이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기 안악자손을 보니까 이렇게 장대하고 여리고 성을 보니까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됩니다. 우리 게임 끝난 겁니다. 12명 중에 리더, 지도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광야에서 노숙하던 노숙자들이 무슨 자원을 가지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예리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1도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실상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온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초를 회복해야겠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왜 또 꼭 온전한 11조 이러면서 헌금 이야기를 하시냐, 마음 불편하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도 싶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여러분, 뭐 돈이 약간 떨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돈으로, 뭐 당장 돈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돈으로 해결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안 됩니다. 말기, 사기 지났습니다. 좀 더 일찍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게 문제지. 지금 조금만 일찍 병원 가서 조기 발견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도.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돈으로 해결된 건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예수님도 그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전하시다가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병도 고쳐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식사할 시간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뭐라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되려 물으시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 빌립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계산합니까?
200데나리온은 좋게 더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닐 텐데 시험하심 일러라, 시험하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테스트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말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들겠는데요. 믿음은 어디 가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도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경험을 믿음을 통해서 하는데,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전한 11조도 우리가 볼 때 내 지금 계산도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새 전후로 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해요. 그래도 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새 후에 11조를 내는, 저는 순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나. 주님, 참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은혜와 축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화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당도 참 너무 예배에 집중하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처음 오신 분 다 그러죠. 참 예배 드리기에 집중력이 높은 그런 좋은 예배당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아까 헌신예배 안양교회 이야기하면서 헌신예배인데 장로님이 5분 계신데, 제가 그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가서 말씀 전하고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 5분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오고 헌신예배라고 오신 거냐? 평소에 다 오신대. 평소에 수요 금요 다 오신대. 그리고 새벽 기도도 특별한 일 아니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장님 다 오셨겠죠? 다 오셨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영유아 유치부,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다 한번 잃어보나 그랬을 텐데 아마 다 오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와 계신데,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도남제일교회 희망이구나, 너무나도 귀한 자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주셨어요. 제가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오늘 우리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자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역자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음에 혹시라도 오게 되면 아이고 2층까지 다 찼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2층까지 다 찼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의 사역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고 지금 물에 빠진 영혼 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섬기셨.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과 동력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시간대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에게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목양의 마음으로 해주는 거 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고 해야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30, 40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하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동력을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의 영이 깨어나고요,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배우면서 그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반백년, 한 50년 겪으신 이런 변화를 지금 우리 시대는 몇 년 만에 지금 경험할 정도로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 윤여정 씨가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70이 넘고 막 나이가 이랬는데 자기도 처음 맞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니 그 나이대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참 돈이 웬만큼 있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돈도 다 있고요, 뭐 카드도 있고 하는데 지하철에 가서 표를 못 끊습니다. 일단 지하철에서 표 파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키오스크로 눌려야 되는데 이걸 뭘 어떻게 눌려야 될지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돈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표를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무슨 퍼스트 클래스 한 3배 정도 합니다. 보통 비행기가 100만 원 하면 퍼스트가 3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고객님 오셨습니까? 너무나고 친절하게 와가지고 다 해주는데 그냥 보통 일반석 타면요, 이거 다 본인이 예약하고 찾아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도 표 끊기도 어렵고, 지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누르는 법 이런 거 뭐 가르쳐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 가서도 음식을 시키고 뭐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총명하게 깨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도남동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성북구와 아울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정말 우리의 아픈 손가락, 우리의 기도 제목, 저 북한에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흡수 통일도 아니고 적화 통일도 아니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가정에, 참 여러분 세상에 제일 슬픈 사연, 말 못할 사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제가 볼 땐 여러분 거의 천사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잘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지만 모든 집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요? 모든 집구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좋아 가족이지 남만도 못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남과 북한만도 못한 이런 사이가 너무 많습니다. 명절만 되면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날리고 만나야 되니,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족은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주님을 신앙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 오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 이 헌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꼭 의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예배 끝마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어지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잘 마치시고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약간 더 길게 이렇게 왜 저희는 저렇게 손을 오래 잡아주시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목사님 사랑하는 거 감사한데 시기 질투가 되지 않도록, 그냥 우리 정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웃으라고 드리는 예화인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마 이 모든에는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뭐 사는 생활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배움의 차이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더불어도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더불어 서로 함께 화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여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정말 스폰지같이 푹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잘 열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잘 돌보고 양육하고 점점 흥왕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도남동 지역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 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